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성으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 나는 쇠해야 하는가? 왜 그는 흥해야 하는가? 왜 이 땅에 속한 것들은 결국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남보다 탁월하려고 하고 뛰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왜 결국 쇠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에 출석하던 성도에서 무언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내가 헌신하겠다, 사역하겠다, 쓰여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진장이 되고 팀장이 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고 근심이 시작되고 또 상처받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는 일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해요?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에 나오는데요. 왜 일할 사람이 없죠? 예배에만 나오니까요. 예배에만 나오니까 뭐가 없어요? 신앙의 고민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부딪힐 일이 없고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예배에만 참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기 시작하면 무언가 헌신하고 무언가 사역하기 시작하면 상처가 되고 또 낙심이 되고 또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을 그 한 가지 사역, 세례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인정받기에 충분하지요. 그죠? 그의 수고는 인정돼야 되고 또 치하돼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평생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평생을 이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는 뭐 해야 한다? 망해야 한다. 나는 드러나면 안 되고 나는 인정받으면 안 되고 나는 칭찬받으면 안 되고 나는 결국 쇠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흥해야만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멘이 되면 낙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역하다가 상처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흥해야 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하고 내 수고는 인정받기에 합당하고 마땅하고 나는 칭찬받아야 하고 나는 격려받아야 한다. 나는 위로받아야 하고 나는 높임받아야 한다. 그런데 왜 내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노고를 치하하지 않고 왜 나를 높이지 않는가? 오히려 높이기보다는 왜 나를 깎아내리고 왜 나를 폄하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낙심하나요? 하나님이 근심하셔서 우리가 슬퍼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이후에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정받지 못해서. 내 수고에 정당한 그 칭찬과 내 수고의 헌신에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내가 집 사고 권 사고 장로인데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서 섭섭하고 그 섭섭함이 쌓이고 뭉쳐서 그것이 분노가 되고 슬픔이 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평생을 이 한 가지 사역,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위해서 절제하고 근신하고 준비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열매를 따려고 하는 그 순간 이름이 좀 알려지고 사람들이 막 자신에게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30살의 새파랗게 젊은 한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관심과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몰려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는 흥해야 하고 왜 나는 쇠해야 합니까? 왜 내 수고는 인정받지 못하고 내 헌신과 내 노고와 내 수고는 왜 칭찬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 이게 불만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이잖아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낙심하고 부딪힘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내 칭찬이 내 수고가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내 수고가 빛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 아닙니까? 왜 나는 쇠해야 하고 왜 그는 흥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런 논리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왜 그는 흥해야 하지요? 그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쇠해야 합니까? 나는 땅에서 난 자이고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어디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수고는 이 땅의 것들을 위한 겁니다. 직장 생활 크게 중하지요. 소중하지요. 세상의 명예, 권력 얻는 것 그거 귀하지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 아닙니까? 사회에서 인정받고 신분이 상승하고 직급이 올라가고 그거 귀중하지요. 그러나 그거 다 뭐 할 거라고요? 쇠할 거예요. 그거 다 사라질 거예요. 그거 다 망할 거예요. 그거 다 험으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직장은 뭐가 아니다? 본업이 아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마치 본업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직장 생활도 아닌데 교회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언뜻 들으면 그게 옳은 말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사람이 아직도 어디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구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까? 예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늘에서부터 오신 이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 나는 쇠해야 하냐 하면 내가 평생을 절제하고 근신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디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쇠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은 알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무언가 희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땅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에 속한 자에게는요? 크게 대답하세요. 어디에 속한 자에게는요? 땅에 속한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첫날 이제 하루 종일 비행기 탔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녁 비행기,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다음날 바로 또 비행기를 타고 그 미존도 종족 갔어요. 비행기 타고 내려서 또 비포장길을 큰창 가가지고 나무 밑에서 모여서 우리를 기다리더라고요. 찬송하고 찬송. 동영상 제가 올려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지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야 이것도 참 재밌다. 기도를 하는데요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못 알아듣죠.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면서 막 이래 답을 해. 그 기도에 아멘도 아니고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것처럼. 이것도 신선하다. 너무 재밌잖아요. 손동작도 하면서 정말 기도답다. 우리는 막 거룩하시고 자비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대화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해준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아멘으로 기도는 끝나는데 한번 동영상 보세요. 짧게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하든지 그 수고는 다 땅에 속한 거예요. 평생을 선교사로 살든 평생을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든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기도에 그렇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설교할 땐 또 얼마나 호응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좀 수입해야 될 것 같다. 몇 명만 앉혀놓으면 잠깐 또 다른 얘기지만 이제 말사이 부족 교회 갔는데 바람잡이가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손뼉 치고 아멘하고 혼자서 앞에서 바람을 잡고. 그래서 제가 저 친구 뭔데 저렇게 바람을 잡나 했더니 신학생이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하고 신학생들이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시면 추임새를 넣어요. 맞아 이런 것처럼 아멘하고 그리고 막 혼자 막 손뼉 치고 또 회주들이 또 따라하고 그 예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역동적이고 우리는 아멘도 안 하는데 좀 배우세요. 수입하기 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든 수고는 어디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거예요. 우리도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수고는 어떻게 될 거예요? 쇠하게 될 거예요. 쇠하게 될 거예요. 몇 주 전으로 돌아가십시다.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삶을 살면서 땅에 속한 수고를 하고 그 아무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무엇을? 하늘에 속한 것을 꿈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한 두 개의 찬양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허무로 끝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허무한 세상을 지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것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쇠해야 되는지 알아? 너희가 보기엔 내가 평생을 절제하고 근신하고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분과 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고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어서, 그분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땅에 속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하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게 31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너희가 보기엔 내가 훌륭한 스승이고 경건한 선지자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무엇을 말한다?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세례로는 너희가 영생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어서 그분이 행하는 일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행하는 일과 별반 다름이 없고 동일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그는 하늘의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누구든지 그에게 나아가는 자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2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왜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 자신의 수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뭐 하지 않아요? 실족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족해요? 내 능력의 한계, 내 사역의 한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했으니, 내가 수고했으니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실족해 하고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지혜와 마음처럼 내가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므로? 땅에 속한 것이므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수고를 하는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꿈꾸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무엇을 해요? 하늘에 속한 것을 하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다 쇠하게 될 겁니다. 장관이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다 뭐 할 거예요? 쇠할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다 한 곳으로 가잖아요. 장관이면 뭐해요? 국회의원이면 뭐하고? 이 땅의 모든 수고는 다 그렇게 끝나게 될 겁니다. 이번 여행에 총회장 목사님, 전임 이사장, 현 이사장,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찌감치 보면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덧없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 우리 교단의 선교를 대표하는 GMS 이사장,
그리고 직전 이사장, 우리 교단의 우두머리는 다 모인 거예요. 2주간 같이 여행을 하면서 결국 이 땅에 속한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인데, 그러나 그것이 은혜인 것은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무게와 권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을 꿈꿀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 비록 총회장은 아니고 GMS를 대표하는 이사장은 아니어도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아멘. 그래서 땅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면 그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처럼 만물 위에 존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꿈꾸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만물 위에 서 있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기가 좀 껄쩍지근하지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왜 히브리서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세상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했냐 하면 바로 이런 논리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만물 위에 있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 땅의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속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것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한 자이지만 만물 위에 서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굉장히 복잡한 논리지만 또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은 논리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이 이야기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나서 땅에 속한 자로 살면서 땅에 속한 일을 하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와 함께 어디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어디 위에 있는 자로? 만물 위에 서는 자로 서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뭐가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무엇이 다른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본문을 그래서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하늘의 것을 말하고. 뭐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말이. 하늘에 속한 자는 뭘 얘기를 해요?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뭘 들으면? 그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 속한 직업을 천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직장 생활은 뭐예요? 아르바이트예요. 직장 생활은 부업이에요.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이 땅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직을 갖고 살겠습니까? 지금 약간의 필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부업 혹은 아르바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무엇이 다른가?
하늘에 속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십시오.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땅에 속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땅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죠. 늘 땅에 속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육체를 입고 한 공간에서 예배를 하고 동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은 세계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흙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서 땅의 것을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쇠잔하는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단지 그냥 너희의 필요를 다 채우시겠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니까, 땅에 속한 것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는 흥해야 합니까? 그는 하늘에 속한 분으로,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뭐 해야 해요? 흥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헌신, 최고의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쇠하는 이유는 결국 그는 어디에 속한 일을 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이 목사의 직도 땅에 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언젠가 쇠하고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일이 쇠하고 폐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찬송한 그 찬송대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목사의 직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이 쇠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쇠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인가 하는 겁니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쇠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7장 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가 쇠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그의 삶이 쇠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쇠하지 않는 인생, 흥하는 인생을 사는 자이겠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삶을 사는 자입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정리를 하십시다. 우리는 다 어디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왜요? 땅에서부터 났으니까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단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왜요?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속한 모든 만물은 다 쇠하여 갈 거예요. 모든 권세도, 모든 나라도, 모든 영광도.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목사로서의 수고, 장로로서의 헌신, 권사로서의 그 수고와 집사로서의 애씀이 다 쇠하여질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왜 하지요? 이러시면 안 끝나는데 왜 하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의 영광과 명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사가, 모든 장로가, 모든 권사와 모든 성도가 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땅에 속한 자로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요한은 굉장히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증언을 받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누가 땅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성을 총동원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어 이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다 땅에 속한 자로 이대로 살면 다 이 세상과 함께 멸망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응?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한 삶을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 인정받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누가요? 누가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가 앉아서 예배한다고 해서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그와 내가 동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교단에 속해서 같은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격이 되게 못돼서 한번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 안 봐요.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구분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직업으로 목사다. 예? 직업으로 목사다. 이 사람은 정말 목사다. 그 선이 있어요. 직업으로 목사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교회 심호하면 뭐예요? 직업으로서의 목사예요. 직업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서 부르심을 받고 목숨 걸어서 성도들을 돌보는 그 자가 뭐예요? 참 목사예요. 직업인 목사가 있고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있어요. 똑같아요. 종교인인 성도가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직업이 목사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요단강가에 다 세례받으러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더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이 쇠할 인생, 썩어 없어질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사는 자인가? 아니면 이 썩어질 인생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누가 그 증언을 받을 수 있겠는가?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뭐래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다. 32절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자예요. 아멘? 네.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요. 응?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할 때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정신을 차리세요.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다시요. 정신을 차리세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쇠해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 속한 분이어서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하늘에 속한 것을 그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리고 너희는 다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도 땅에 속한 자이고 너희도 땅에 속한 자여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종교적인 거룩함과 종교적인 의를 위해서 내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베푸는 이 물세례, 내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어떻게 될 것이다? 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흥할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없다. 왜? 우리는 다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뭐가 잘못된 거죠. 순종은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땅에 속한 자는 절대로 하늘에 속한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해되면 그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무엇? 하늘에 속한 것을 증언하신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뜻,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무엇으로? 땅에 속한 자로, 땅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무언가 불만을 이야기하고
불신앙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되냐? 너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돼? 그럼 너 사기꾼이야, 이 새끼야. 어떤 과학적인 논리로도 무에서 유가 생길 수는 없다. 이건 이해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아,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날 이해하래? 내가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라고. 내가 이단 안 가르친다는 걸 믿으라고. 누가 이해하라고 그랬어? 믿으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요한이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자이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땅에 속한 너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게 진리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응?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신다. 구원은요, 이해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함으로? 믿음으로. 최도희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이신칭의를 얘기했잖아.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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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3절 읽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가 뭐예요? 인정했다예요. 응? 예수님의 그 말씀을 뭐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한 자다. 아멘.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응? 별것도 아니잖아요. 어렵게 써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자로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증언할 때 너희가 땅에 속한 자로 너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 그에게 이해가 되겠냐?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한 자들이다. 아멘. 그럼 누가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냐? 성경이 생각보다 좀 어렵지요. 한글로 써 있는데 자기 나라 말 성경도 못 읽는데 참 그래서 내가 참 깝깝하다 이 목사님들이. 3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자,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34절이.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신 것을 말씀하셔요. 땅에 속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을 봤다고?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 동력이 뭐다? 성령이다. 뭐다? 성령이다. 믿으면 아멘. 아멘.
이거 왜 써놨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신가?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뭘 하긴 뭐래 안 해지. 응? 생각을 집에 두고 다니니까. 응? 아 이거 34절을 읽으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교리들이 생긴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뭐라는 것,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서 메시아 사역을 했다. 이런 교리가 나온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읽어도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정도 지적인 수준이 안 되니까 고민이 없어. 무시하는 것 같죠? 맞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34절 요한복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뭐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없나요? 써 있는데 왜 또 아니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눈만 껌뻑껌뻑하면 어떡해. 지난주엔 좋았죠. 별로 고민할 게 없으니까. 잘 정리해야 돼요. 잘 정리해야 돼.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맞죠?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본 것,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본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뭐냐, 원인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성령을 끝없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맞죠? 여기까지.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지속적으로 한량없이 부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이건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 맞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없이 부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이해되는 척 해야 돼. 그러면 안 끝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맞아, 요한복음의 3장 3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없이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 거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그러니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은 위험하게 이런 말을 썼느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는 이 오해의 소지 있는 이 말을 왜 썼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시지 않으셔도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왜 요한은 이렇게 써놨느냐? 그렇다면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지요? 이게 논리.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어디에 목적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보십시오. 다시요. 정리를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일을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할 때 땅에 속한 자는 죽었다 깨나도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매개가 있어야죠. 연결점이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비록 우리가 어디에 속했을지라도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해서 땅에 쇠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을 부으시면, 아멘, 성령을 부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늘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이거 써놓은 거예요. 무엇을 부으실 때? 성령을 부으실 때.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가 그거예요. 그 나라 꿈꾸게 하셨다. 뭐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허무한 세상을 보내고 슬픔뿐인 세상을 보내고 우리의 수고가 다 허무로 돌아가고 세상에 먼지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꿈꿀 수 없었던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려고 34절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흥할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의심될 때가 많아요. 난 예레미야 읽으면서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왜 가서 선포하라고 그러는지 나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안 그래요? 화나지 않아요? 안 들을 건데, 어차피 회개 안 할 건데, 응? 왜 보내나? 놀리나? 이게 뭐 애들 장난이냐? 응? 야, 예레미야 진짜 답답했겠다. 짜증난다 막. 응?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근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이해가 안 돼서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죽어 마땅한데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것을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백성부터 제사장까지 선지자까지 왕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다 타락하고 다 범죄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뭐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이해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 정말 저 큐티하면서 막 짜증났어요. 난 이해가 안 돼.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돼. 그냥 때릴 거면 확 그런 거잖아요. 그죠?
괜히 겁만 주는 확 쳐봐 확 막 이런 거잖아. 아니 그냥 멸할 거면 한 번에 멸하지 왜 그걸 죄 없는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달달달 볶냐. 인제 7장인데 끝까지 이럴 거 아니냐. 막 짜증 확 밀려오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없이는 땅에 속해서, 땅에 태어나서 땅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 말이 바뀔 겁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섭섭함이 사라지고, 아, 이 모든 것이 뭐다?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36절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 딱 하나예요. 뭐? 순종.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는다의 반대는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서, 그가 아무리 예배하고 그가 아무리 헌신하고 그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종교인으로 사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무 뜻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지겹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언제 예배 끝나나? 그거 얼마나 힘들고 따분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언제 기도회가 끝나서 집에 가서 쉴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제는 종교인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들을 믿는 자, 뭐 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는데 가서 전해야 되는지, 왜 순종치 않을 자들, 회개치 않을 자들을 왜 꾸짖고 책망해야 되는지 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떠나가면 찬송에도 기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졸릴 뿐이고 귀찮고 번거로울 뿐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분들 찬송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분들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저분들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손뼉 치는 게 우리랑은 달라요. 그러면 처음에 부족에 들어갔을 때 환영의 찬송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환영의 율동을 하는데 이건 율동이 아니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게 안 돼. 이러는데 주일학교 순서가 끝났어요. 끝났나 보다 했더니 어른들이 또 나와. 이놈이 안 끝나는 거야 이게. 너무 덥고 막 배도 고프고 막 이 사람들 밀가루죽도 못 먹는 사람들이 응? 진정을 시키고 이제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이제 오신 분들 항상 그런 것처럼 그 못 사는 나라는 그렇잖아요. 옥수수 2kg, 설탕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근데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아무도 서두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구호품을 받는데도 품위가 있더라고요. 아,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싸놓은 옥수수 가루 이거 받으려고 그런가 보다.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MOU를 맺었잖아요. 그 교단 총회장 오고 뭐 부총회장 오고 뭐 교단에 굵직굵직한 사람들 목사님들 다 와서 넥타이 메고 정말 근사하게 차려입고 찬송하는 거 봤는데요. 야, 내가 감동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찬송을 하지? 여러분들은 다 총회장 같아. 찬송하는 게.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막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찬송을 하나? 정말 저건 막 영혼에서 우러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가사가 뭐냐? 가사가 뭐냐? 특별한 가사도 없는 것 같아.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성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찬양받으실 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한다. 뭐 그걸 계속 한다는 거야. 내버려두면 한 2시간도 한대요. 그거를 계속.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그 투르카나족은 교회도 없어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잖아요. 나무 밑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맨발에 모래 땅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마나 길어요 또. 설교도 무진장 길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게 기도하는데 막 대화를 한다니까. 기도자하고 회중하고 그리고 막 야, 이거 뭐가 다르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들에겐 신학이 없지만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우리에겐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우리에겐 구원의 기쁨이 없다. 아들을 믿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흥합니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쓰나 결국 쇠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직장이 우선이고 사회생활이 우선이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학벌이 우선인 삶을 살다가 그것과 함께 쇠하고 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하지만 쇠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34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배가 더 이상 견디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가 더 이상 지루하고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소음으로서의 찬송, 뜻없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고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래서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예배가 잘됨으로 삶이 형통케 되는, 아멘. 예배가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삶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아멘. 그런 은혜의 삶. 기도의 뜨거움으로 삶이 열정적으로 변하는 은혜의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신 아버지, 오늘 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비록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것,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흥하는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이 땅에 쇠하는 삶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